작년 저희 신학교는 제가 가르치는 그 중국인 신학교에서는 6월 해마다 6월 첫째 토요일에 졸업식이 있어요. 아마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해마다 그렇게 졸업생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그 졸업식에 설교를 했어요. 졸업 예배 때. 그때 시편 25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는 제가 뭐라고 정했느냐면은 그 주님만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는 그만 그 도피성과 대제사장에 조금 내일 것으로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예 그런 길에 뭐 형통의 길로 제목을 바꿔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이 됐는데 이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6월 첫 토요일에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조금 전에 노래 선곡을 참 잘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할 거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목만 봐도.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한 2주도 안 돼서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흘 나흘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 판명되고 병원에 한 35일 입원하고 그 사이에 항암 치료를 30일을 받고 또 수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DNA가 바뀐 건 아닌 거 모르겠어요. 어떤 피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통원 치료 한 100일 항암 치료를 80일을 받았으니까요. 그러한 이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도.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편 25편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험을 잘 봤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으로서 좀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하샤마임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셴, the name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람하고 히브리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메마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관사를 붙이면 메므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여요.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히브리어로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히브리어로 또는 아람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이방인들보다 훨씬 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말씀으로 이해를 했을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이제 여러분 읽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상당히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헬라적 배경이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제게는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믿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안 나오신 분이 조금 있겠지만 제가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소통을 못할 일이 없어요. 소통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이제 전체 회중 뭐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한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 자신 상당히 뭐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의심 안 하면 학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해요. 뭐 귀로 들었다, 뭐로 들었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소통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너무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막 하나님께 퍼붓고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22년 한 10개월 전에 뉴욕에 왔어요. 여기에 이제 왜 왔느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기 싫은 데를. 저는 대학에 교수로 있었고 소위 말하는 젊고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보직도 원치도 않았는데도 보직 벼락을 맞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보직이라는 보직도 많이 해보고 잘 나가고 뭐 잘 처리하고 생활도 괜찮고 그랬는데 신앙에 조금 이게 이렇게 나가다가 신앙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멀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텐데 확실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이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학을 떠나라,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라. 두 가지 다 제가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 그때 생각하기를 고향 떠나란 말은 아브라함이나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들으니까 썩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기도했나 이런 후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 특별히 저희 내외에게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순종할 것을 작심하고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뉴욕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뉴욕에서 도망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백혈병으로 저를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완치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희가 어떻게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침에 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받아들여요. 좀 싸우지만은 받아들여요. 저는 결혼도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30 몇 년 전입니까? 한 6, 7년 전에 이제 박사 공부를 예루살렘 시작할 때 뭐 저희는 이제 가정 형편이 완전히 이제 뭐 망한 집안이고 저는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또 핀란드 사람들 성경 번역 도와주면서 집도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월급도 받고 대학에서는 장학금 받고 월급 받고 연구 주기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혼자는 살겠는데 공부하겠는데 결혼하면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가정은 포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예루살렘에서 총과 끝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총각 처녀분들 들어보셨어요? 총과 끝.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주시고 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저도 어떻게 얘기하기 곤란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총과 끝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포기했죠. 근데 그때 1987년 무렵인데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총각 끝이라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시각을 바꿔주시는데 온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한 석 달 가더라고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 시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제 나 장가 간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갑해요 좀. 이런 거 얘기하려면은. 저는 알아요. 그때 그 옛날 얼마나 그냥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우리 아버지는 너 총각 끝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때로부터 몇 달 안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5월 23일에. 왜 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총각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 했어요. 오죽하면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어떤 사람 소개해가지고 2달도 안 돼서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좀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여자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할 때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은 모르고 당신도 나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랬어요. 좀 거짓말 해도 될 텐데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약속 하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사랑하겠고 조금이란 말 안 했습니다. 더 사랑하겠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총각 자녀들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예, 판권 없습니다. 예, 판권 없어요. 괜찮죠? 예, 써먹을만 하죠. 예, 판권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아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잘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각 사람에서 마련해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만 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보고 순종을 해야만 하는데,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 강하게 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걸 마련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놓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제일 좋은 것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그래요. 그런 것은, 사실인 것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형통의 길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25편, 이 시편 25편은 이제 하나님을 만약에 빼고서 읽어보면요, 재미난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구절을 몽땅 빼잖아요. 그럼 재밌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외부의 적이 나와요. 이 다윗에게는 외부의 원수들이 많아요. 이 시편 읽다 보면은 원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여러분 사는 중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정상인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이 원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잘하더라도 원수가 있어요. 뭐 질투해서, 시기해서 원수가 있는데, 사울도 원수잖아요. 그리고 사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 밑에 아부하면서 다윗 질투해가지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또 이제 외국의 이방인들도 원수고요. 이렇게 외부의 적이 많고요. 두 번째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시편 하나님 빼고 읽으면은 내부의 적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다윗은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빼고서 읽으면은 이런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연합해가지고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특별히요, 또 자기 내부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빼고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상황들을 빼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또 읽으면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는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걱정도 없어지고요, 비참한 마음도 없고요, 무력감도 없어지고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몽땅 빼면은 너무나 어두운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빼고 하나님하고 관련된 내용만 읽으면은 아주 밝은 그러한 내용이 돼요. 자, 오늘 다는 안 읽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부의 적에서 보려면요, 2절에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했는데 그냥 쭉 가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오잖아요,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요, 그 다음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이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원수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로 돌아와 가지고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인터넷, 넷이 그물이잖아요. 그물. 지금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물에 이미 걸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부분 우리의 형편입니다. 물론 인터넷이기 때문에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그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것 중에 음식을 금하는 금식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금식, 셀폰 금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그물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인터넷 열고 쓸데없이 셀폰 열고 쓸데없이 SNS라 합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 그물이란 말이 어쩌면 그렇게 현대인에게도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는 그러한 외부의 적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환경을 이제 보게 돼요.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걱정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냐면은 이제 앞일을 생각을 해요. 앞일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앞일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머리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 머리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지금 아직 안 빠졌는데 빠질 거라고 가정을 해요. 미래사를 자기가 써요. 드라마를 써요. 비관적인 드라마를. 그리고 이제 그걸 현재 시간으로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혹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내일 미래 사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대로 가져와 가지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대만에 있을 때 한번 중학생들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걱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젊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제가 할 때마다 휴가 내가지고 직장에서 쉬고서 이제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인데, 아주 착한 그런 자매인데 아주 날씬해요. 홀쭉해요. 그래서 너 고민이 뭐니 그랬더니 살찔까봐 겁난대요. 살찔까봐 겁난대요. 그래서 아하,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미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자매 평생 살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살찔까봐 걱정하면서 미리 그걸 당겨다가 가불이 뭔지 아세요? 미리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갑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는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권장할 만한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환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 성경은 그 2인칭 존칭을 안 써가지고 주의 죄 대부분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사람이요, 자기를 너무 이제 환경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를 너무 이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위험에 이제 빠질 뻔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안 얘기를, 저희 부모님 집안이죠, 정확히 말하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딸은 이제 9 나가지고 하나 죽고 8 남아서 11명 같이 자랐는데, 삼형제인데 남자로 밑에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누님들이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삼형제 중에서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4대 독자 아들로 어머니하고 부인 사이에서 딸밖에 못 나는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을까, 이게 제가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남자 혼자가 어머니 여자, 아내 여자, 딸 7 여자,
그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예.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들도 못 낳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셨을 거고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태어날 무렵에 제가 아는 아버님은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시골에서 여관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하시고 담배 피시고.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이 나쁜 분은 아닌데 착하신 분인데 경례야 담배 좀 사와라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버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이제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를 예루살렘에 나가지고 유학생으로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제가요 이 못난 사람이 우리 아들을 질투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 젊은 부모 밑에서 흠뻑 사랑을 받는데 나는 아들로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고 집안이 그렇고 질투날 정도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복이 있어? 이렇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하다고 저희 누님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으면은 도박 잘하겠네? 돈은 못 벌어도 도박하면 제가 수학 참 잘합니다. 도박해가지고 돈 버는 건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두 번째, 가정을 안 돌보겠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 알아서 그런지 사람이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평생 장가 안 가고 혼자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요?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장가 안 가고 혼자 산다. 왜냐하면 제가 장가 가면 여자 울리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착하죠? 쓰담 해야겠죠? 착하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총각 돼가지고 실패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하고 또 자신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성경이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그렇게 천구석에서 그렇게 평생 살았더라면은 어떤 식으로 살았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장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시는 대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파악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저보다 좀 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사람 환경적으로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런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 또 누가 저를 대통령 되라 기름 부은 적도 없고 또 뭐 선거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런 원수는 없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 뜻으로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붓고 뭐 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거 안 하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이 뭐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서 원수가 무수히 많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자기 죄의식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밧세바 그런 죄악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시편 51편처럼 아주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냥 이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는 모습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것이 16절에 17절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롭대요.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곤고함을 얘기를 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을, 이 25편을 하나님하고 관련된 표현들, 하나님 이름 다 빼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든지 사람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언니들은요, 자기 자신에서 너무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네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나는 소망.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소망이 없어. 어렸을 때 저는요,
제가 바라는 것이 나는 일찍 죽어주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이 뭐 살아서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별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에게 해를 끼치긴 싫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180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시편 25편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만 읽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또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용서, 구원, 보호에 대한 간구가 또 보여요. 그래서 이제 몇 구절만 살펴보면 1, 2절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목숨이 영원히 아니고 네페시 나의 목숨이 주를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요. 주님은 안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환경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풋볼을 좋아하신다. 2월에 무슨 슈퍼 선데이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풋볼 강이면은 돈을 몇천 불을 들여서라도 그 운동장에 경기장에 가고 싶어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팀 그런 이제 운동 선수가 잘하면은 그냥 정신 잃고 얌전한 사람들도 평소에 얌전한 사람들도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겁니다. 예.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이 스포츠 그런 분야에 또 음악 뭐 이런 게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중국 사람들 강의를 하는데 하러 갔는데요. 그의 그 월드컵이라고 합니까? 축구대회. 이태리하고 아르헨티나인지 잊어버렸는데 3, 4위전인가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강의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바짝 긴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아르헨티나가 지면요, 저는 안전하게 집에 못 가요, 호텔에. 그 사람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호텔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호텔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혼자서 제가 길을 잘하니까 항상 다니는 데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버스에 사람도 한 서너 명밖에 안 탔더라고요. 다들 이제 축구 관람하는데 조금 이따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제발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이 사람들 미치면요, 저 같은 이방인들 보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광이에요, 광. 미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때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예. 그 버스 운전수가 난리 나고 그냥 길거리에서 빵빵대고 그냥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냥 시내가 그냥 난리를 피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덕에 평안히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도 안 보여요. 다른 환경이 안 보여요. 그것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러면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요, 내 병원 초라하면서 피는 계속 났어요. 숨도 그냥 잘 못 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혈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걱정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그럼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서 예수 얘기하고요. 제 신앙 얘기하고. 그게 제가 볼 때 미친놈이었어요. 볼 때. 그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나 자신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편 25편을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이 주님에 대한 그 신뢰, 희망이 왜 생기냐면 주님만이 보이기 때문에 1절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도 계속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보이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보이니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3절에도 주를 바라는 당신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요, 주님의 길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요. 4절에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저는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거 봐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분이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길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취미도 없고요. 그냥 성경 보는 게 취미입니다. 성경 보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인데 밤에 잠이 안 오면은 좋은 방법이 있대요. 성경 읽으래. 몇 분 안 가서 잠이 온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실 때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을 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읽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용서를 배우고요, 구원을 배우고 보호를 배우는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 7절을 보면은 당신의 여호와여 6절 당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구원을 원하고 그다음에 보호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고 이 관계보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능해요.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은 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남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지. 어떤 때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제 인생에서 결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가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한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석사를 끝나고 박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선생이 석사 때 선생이 절 새벽 2시까지 박사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 기도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밀려가지고 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박사학위를 원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저 돈이 필요합니다. 저 일하면서 일하면서 박사는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주셔야 하는데 사치 하나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 먹고 살 수 있는 거 해결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굿바이 하고 한국 갈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나 손 털고 가서 우리 어머니 이제 노인이신데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별기도 다 하죠. 하나님이 실력 없어가지고 애 하나 공부 못 시켰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열심히 돈을 대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센 분이세요. 체면도 많이 잘하시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이제 뭐 총각 때 어려운 일이 많았죠. 아무리 장학금 있고 그렇더라도 한 번은 아침에 그냥 그날 먹을 게 없었어요.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시내 이렇게 제가 이제 석사 때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나 있어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흰농골짜기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관광객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멕시코에서 온 유대인인데 영화 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이혼하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조상의 고향 이스라엘 땅을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1987년도에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이 유대인한테.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좋은 예수를 왜 우리 유대인들이 안 믿느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잘 진행됐어요.
당신 애들 교만해서 그렇다. 뭐 제가 그렇게 기억한 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당신이 그 좋은 예수를 나한테 전해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아침부터 굶었는데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제가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좀 투덜투덜 됐어요. 아버지 치사하게 전도 안 하면 나 굶기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투덜투덜 됐어요. 우리 하나님 좀 치사한 면이 좀 있죠, 여러분. 예. 참 재미난 분이에요. 예.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저럴 때 너무 재미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상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분도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재미난 거예요. 예.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get along 하는 것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에게 하듯이 얼마나 해도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또 우리 아버지는요, 온 세상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 다 알아듣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해도 그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하여튼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시더라고요, 또. 예.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비밀 얘기를 오늘 몇 가지 해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박사학위가 있어요. PhD, 소위 말해서. 저는 PhD가 뭐 약자인가 연구해 봤는데 permanent head damage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제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permanent hair damage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 이 논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챕터 바이 챕터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데 장별로 이제 다 끝나가지고 결론 부분인데 이분이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분만 통과하면 나머지 누구든지 제가 겁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이 제가 하는 사본학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회사본 편집장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그분이 맡고,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일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을 써서 가져갔더니 이분이 계속 싫어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그때는 컴퓨터도 뭐 XP인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느리거든요. 부팅하려면 이렇게 플라피 디스크 꽂아가지고 2장 이렇게 한 5분 걸리는데 그런 무렵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왜 이 공부를 왜 시작했어? 이 사회적인 문제, PhD 캐디데이트, 논문 빼놓고 다 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특별히 우리 인문계에서는 한심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 고생하고, 내가 하기도 뭐 하는 걸 원치도 않았는데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그냥 치우고 이제 있었는데 사흘쯤 지나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제게 결론 내용을 뚜루루 알려주시더라고요. 뚜루루 알려주세요, 제 머릿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 이 얘기 히브리 대학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 뺏깁니다, 하게. 예.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쭉 알려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릴까봐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그 부팅해가지고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풋노트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각 줄을. 근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떨어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내 거로 하자. 제가 사기친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대학 가서 저 큰일 나요. 박사학위 물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교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그 출처를. 지금까지 모릅니다. 그분 살아계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분 영어도 잘하시고, 물론 히브리어 잘하시고, 독일어도 잘하시고, 화란어도 잘하시고, 원래 화란계 유대인이니까 여러 언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도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왜 안 좋았느냐? 하나님, 이게 제가 끝까지 해가지고 제가 학위를 받으면은 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 어렵다는 히브리 대학에서 제 영광인데 왜 끝에 가서 내 걸 빼앗아 가십니까? 내 학위를. 하나님이 제 이름 빌려가지고 히브리대학 박사학위 받고 싶으신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얄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해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자 인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끝나면요, 여러분 좀 비참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삶으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주 자상하게 돌보시고 최선의 길로 당신의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사람들 23년 가까이 일하면서 불평은 사실 안 해요. 물론 어떤 때는 힘든 점이 많아요. 제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으면 혼자 배웠어요. 중국어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어로 가르치는 이게 보통, 그래서 머리 빠진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이다 저는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실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사람이 110년을 살았는데요. 그 사람 110년 그 일생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기간이 언제일까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39장 17살부터 몇 살이라고요? 30살까지 몇 년이죠? 13년 동안. 그때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 적어도 2년 이상 하고, 이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요셉이 젊은이가.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는데 39장은 그 13년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39장에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9장에 3번 나오는데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오는데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에 따라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분명히 최고로 억울하고 고생하고 그야말로 화병에 걸릴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13년 동안 아주 극도로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집트의 재상으로 앉히시고 그걸 통해서 그 아버지 집안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당시 13년의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질병으로든 뭐로든 여러분이 형통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보면요, 다윗의 그 삶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원수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 환경 때문에 억눌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억눌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보다 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 인생에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생명이 뭐냐? 목숨하고 달라요. 우리는 목숨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생명을 잊어버리는 그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인데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안 보이고 목숨이 죽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만 생기면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잘 가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 좋은 대학 가면은 지옥 안 갑니까? 천국에서 환영한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된다. 내 목숨만 편하게 살면 된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사실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살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겪을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질병이든 무슨 어려움이든 생활고든 뭐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별로 풀어주지 않으세요. 요셉이 13년 고생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느냐?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걸 신앙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성숙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사람이 성장하든지 또는 성장이 아니라면 뭐 생물학적으로 성장이 아니라면 성숙하든지 그래야만 해요. 또 제가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범사에 형통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형통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정의를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은 제 개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형통과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면은 40년이 좀 넘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군목 시험을 봐서 군목 중위로 갑니다. 3년 6개월 근무하게 돼 있었는데 시험 합격해야만 가거든요. 근데 신학교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걸 경험하고 다 집어치웠어요. 아주 단순해가지고 촌놈이 어렸을 때 난 다른 거 안 하고 목사한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으로 다 집어치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순전하게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목사 되겠다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제 한심했지요. 그래서 교단 사무실에 가서 나 군목 취소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애를 먹여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욕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엔 또 전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요. 얘는 군종 후보생이라고, 군종장교 후보생. 나 그것 좀 취소해 주세요.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취소를 이제 받아가지고는 이제 서울 병무청에 찾아가서 날마다 가서 하루라도 빨리 군대 보내주세요. 또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지났으니까 1, 2년 지났으니까 그 병무청에서 별놈 다 받네 그러더라고요. 군대 빠지고 싶어서 찾아오는 놈은 봤지만 군대 하루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온 놈은 너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기네스북에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그 군대 입영 날짜를 제가 결정해서 가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결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사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방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방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논산훈련소에서 보니까 병과가 있는데 주특기라고 그래요. 뭐 정보병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언어 잘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저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에서 기본훈련 끝내고 정보학교 6주 하는데 제가 또 1등으로 졸업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방까지 갔어요. 근데 사단에서는 제가 신학 공부했다고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에 군중병으로 데려가려고 그냥 실랑이를 벌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총 없이 대기병으로 한 60일 정도 아주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일병이 될 때까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성분들. 그렇게 이제 평탄하게 생활하고 또 부대에서 중대에서 모범사격병으로 뭐 무기부명 투표해가지고 또 2달 또 일찍 진급했어요. 상병으로. 그래서 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한 42년 전 초여름에 상병 달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떤 민간인이 임진강을 건너서는 이제 임진강 쪽 101여단이라고 구사단에서 막 생겼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민간인이 강을 넘어서 이북으로 갔는데 그 심리병, 방송병이 이북에서 방송에 들려왔는데 새벽 2시경에 나는 이병갑, 이름도 기억해요. 제가 충청도 청양군 또 면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름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청양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충청남도 청양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조국의 그리운 수령 뭐 김일성, 그때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수령님의 뭐 품으로 찾아온 뭐 이병갑입니다. 이런 심리전 방송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이제 철책에 있는 심리병이 받아가지고 정보 상황병이라고 그래요. 2시에 새벽에 전화를 받아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긴급한 보고는 바로 상급부대에 전화를 해야만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잠도 안 잤는데 왜 그랬는지 안 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했어요. 뭐 별거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밑에 다음 애한테 넘겼는데 6시에
일어났는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옆에 일사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까지 아주 거꾸로 우리 구사단 그때 백일여단이 구사단하고 같이 막 나올 때니까 해가지고는 거꾸로 내려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이건 영창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 케이스예요. 전 몰랐어요 그걸. 그런데 2시에 이제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그때는 피곤하니까 바로 들었는데 그날은 잠이 안 오고요.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데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2시부터 6시까지 잠이 안 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는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그 제가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저 자신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는 감옥에 가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갑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빨간 줄 그어진다, 범죄자 저기가 된다 좀 겁먹었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사단 수색 부대에서 이제 일개 소대병력인가 보내가지고 날마다 그 임진강 건너서 갈대밭으로 가서 수색하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갔는지. 그럼 그 철책에는 2명씩 써요. 초병, 보초, 초병이.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찾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갔는지. 한 달 동안 날마다 하고 저는 아직도 하는데 우리 같은 부대 사병들이 아침만 되면 저만 보고 뭐라 인사하는 줄 아세요? 너 아직 여기 있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감옥에 안 가니?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입이 바짝 마르고요. 한 달 동안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 저지르면은 한 가지 감옥 안 가는 방법이 있는데 말뚝 박는 겁니다. 말뚝 박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병은 한 그때는 3년 가까이 복무했는데 그걸 장기로 이제 오랫동안 복무하고서 하사관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장기로 가만 하는 사람들 그걸 포기하고 사병으로 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구사단에서 저더러 정보 하사 자리가 있는데 네가 병장이지만 그 전에 상병이지만 와서 그 정보처장인가 뭔지 그 사람이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와서 논문 좀 써달라고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정보학교 1등 졸업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안 가지 우리 대대장에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말뚝을 박을 생각을 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을까? 너무나 그냥 처참한 거예요. 그 환경이. 그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단 그 수색 그 부대원들이 왔다 갔다 철책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못 찾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냥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당장 감옥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날 이제 내무반에 가서 자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켜 가지고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제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시킨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너무 상황이 억눌려 가지고는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죽고 싶은 기분이에요. 제가 그때 서원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서원이라는 걸 무슨 서원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군대에 말뚝 박아가지고 하사관 월급 얼마 되지도 않겠고 또 그게 군대 생활도 하기 싫고 제가 그냥 정해진 대로 국가에 정해진 대로 현역하고서 병장 제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사관으로 하기도 싫고 장기도 싫은데 그러면은 저를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감옥에도 안 가고 말뚝도 안 받고 제가 이렇게 선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 군대에 평생 말뚝을 꽉 받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좀 필요한 좀 교묘한 서원입니다. 저도 조금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보다는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보수도 좋고요. 또 그 사령관이 대단한 분이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옆에 대대에서 무장 탈영병 무기 들고 2명이 도망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 일은 흐지부지 찾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대대장이 봐주겠다 이런 말이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무사하게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께는 그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 하는데, 저한테는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소원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요. 약속 지킵니다. 한 말은. 그래서 노력은 해요. 적어도 내가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내 지휘관이니까, 난 그분 군대니까 그분이 하라면은 제가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떠나가지고 뉴욕 온 것도 그것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계속 한 것도 그 소원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40년 넘게 지키고 왔는데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제가 잘 지킨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대도 못하는 군대 같아요. 이놈의 군대는. 예, 평생.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지휘관이 참 좋습니다. 대우도 잘해줘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어떤 데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국 사람들은 쌍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말은 하나님한테 당했다. 하나님이, 저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set up by God. My life is set up by God. 하나님이 다 짜놓고서 나를 그냥 걸어 넘어뜨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를 부려먹으시려고. 근데 그 나를 부려먹든지 뭐라든지 제게는 사실 제일 좋은 형통한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지남이 지날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딴짓 할까 봐서 그 자리에다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아주 무서운 상황에다가. 요셉을 13년 동안 그런 무서운 상황에다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 그거 몰라요. 또 하나님은요, 이분 주특기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갑갑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좀 미리 알려주면 좀 요셉한테, 요셉아 너 13년만 참어. 그럼 이스라엘이래. 에집트 총리 될까? 그러면 저도 좀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예. 어떤 사람 대통령 하고 싶어서 엄청난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 하는 게 목적이라서. 근데 요셉한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신 게 분명하거든요. 13년 동안 당신의 계획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뭐 좋다 나쁘다 가타부타 설명 못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배로운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군인이니까 또 저렇게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해요. 사실은.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다윗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 일생 그 살아온 걸 보면요, 부럽지는 않아요. 사실 전혀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자식이 적어도 한 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애들은요, 지 아빠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자식은 없어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다윗보다 낫죠, 제가. 다윗은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자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의 자녀들 중에 엄마는 다르지만은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내 인생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부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자신의 그런 문제 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환경이 크게 보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크게 보인 것도 아니고 그 멋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에 크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해석을 못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 사람의 그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자기의 상황도 자기 자신의 문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억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복을 형통한 길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알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서너 살 된 아들에게 딸에게 얘야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단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아빠 요즘에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IMF가 있었는데 요즘에 IMF라는데 아버지 우리 먹고 살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참 성숙했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마 쥐박아 줄 것 같아요. 쥐박.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역경 우리가 만나는 그런 힘든 많은 환경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을 평생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뭐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저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남의 입장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남들이 저를 위로해 줄 기대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은 능력도 있어요.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을 최고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상상해가지고 앞으로 안 된 일을 비관적으로 해가지고 미리 당겨다가 가불에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일 일은 그런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미래의 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영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실력을 믿으면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사시고요. 그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아주 자상한 손길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이 동행하는 삶이요 너무너무 재미나요. 너무너무 재미나요. 여러분 저 부럽지 않으세요 혹시? 비웃는 것 같은데요. 저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고.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해요. 또 그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행복해요. 어려운 일 많아요. 많지만은 행복해요. 이러한 그 형통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